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자, 오늘은 69페이지 한국교회 대책 7가지 대책 가운데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해서 네 번째는 지금 한국교회는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는 업사이드 다운 뒤죽박죽이죠. 뒤죽박죽 된다는 것은 거기 6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제 거꾸로 곤두박질하고 또 뒤집히고 혼란스럽고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이라는 뜻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로서 존재 가치나 그런 목적성이 견고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죽박죽 됐다는 것은 견고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포스트 팬데믹 처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견고한 교회가 될 것인가? 그렇죠. 이 뒤죽박죽된 교회를 견고한 교회로 어떻게 세워갈 거냐? 그 사도행전 15장 41절에 보면 사도행전은 교회가 확장돼 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확장돼 가는데 교회는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죠. 견고하고 더 든든해지고 또 말씀이 왕성하고. 그런데 한국교회는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꾸 탈선하는 거죠. 이탈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말씀으로 너무나 많이 벗어난 거죠. 그래서 아직도 20%대, 30%대도 회복되지 않는 다른 곳은 이제 전부 다 그래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만 교회는 점점 더 이번에도 보니까 기껏 풀어줬자 10%도 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지방도 다른 데는 뭐 마음껏 이제 모임도 마음껏 모일 수 있는데 지방도 50% 이내로 그것도 다 셧다운되어 있는 거죠. 근데 교회는 건강한 교회도 중요하지만 견고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견고하다는 것은 항상 정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정상적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교회들을 좀 목회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 질서 있게 교회가 세워져야 돼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탈선하는, 이탈되는 거.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터를 견고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세울 때 깨달았던 것이 그 터가 견고해지는 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터라는 게 뭡니까? 터라는 자체는 교회의 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성. 늘 목사님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교회는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존재적 가치예요. 존재적 가치. 존재성이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로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로 있는 거.
많은 일을 하다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탈하고 벗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점점 진정성 있는 교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해왔던 그 낡은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떻게 세우는 것이 견고한 교회냐. 그게 중요해요. 어떤 교회가 견고한가. 이 뒤죽박죽 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인가. 그럼 첫 번째, 이것은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는 거죠. 거기 69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에 한국교회는 초기 대응에서 실제적 문제 접근 방식 혹은 미래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너무 아니라고 개인 중심의 사유적 주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그 병들어 있는 가장 그 고질병이 그거죠. 개교회주의, 개인 중심의 사유적 교회. 그래서 목사님들은 쉽게 교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낡은 가죽부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교회를 마치 자기 소유적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을 하지 않죠. 자꾸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낡은 가죽부대의 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 중심의 교회, 사람이 우선인 교회를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우선이지만 교회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없이 사람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이 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에 이념과 사상과 의식이 교회에 드러나는 그런 낡은 가죽부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새 가죽부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는 조금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좀 변화시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뉴처치, 새로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꾸 그 작업하는 겁니다. 조금 더 좋아지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새 교회를 세워야 돼요. 새로운 교회. 사람들이 한 번도 정말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교회. 그게 사도행전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 지금도 사도행전의 원형교회는 그건 새로운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세워진다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원형교회는 옛날 과거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날마다 교회가 확장돼가고, 날마다 복음이 확장돼가고. 그 사도행전은 이렇게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그냥 주일마다 예배만 드리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날마다 복음이 확장돼 나가는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중심 구조는 이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무슨 뭐 조직하고 이런 것이 그런 것으로 사도행전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구조 자체는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새가죽 부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새가죽 부대. 과거 지향적이지 않고 지금 교회들을 닮았다가는 그러니까 저절로 교회는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깨트려야 돼요. 지금 교회들을 깨트리지 않으면 새로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제가 여주 가는데 금요일 날 여주 기도회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금요팀들하고 전부 다 이제 그 기도회 하러 가는데 마침 그 가는 길이 이제 쿠팡 앞으로 이렇게 해서 덕평 IC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쿠팡 앞으로 벌써 한 300~400m 앞에 가는데 뭐 온갖 그냥 하늘이 다 새카맣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한 군데에서 연기 기둥이 올라오는 게 그 검정색 연기 기둥이 막 몇 군데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세상에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벌써 지붕에 그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다 녹더라고. 보니까 다 녹아. 지붕은 다 이미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렸고 쇳덩어리가 다 녹는 거야. 근데 거기에 폭탄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거기에 지하 2층에서 콘센트에서 스파이크가 일어나 그 작은 스파이크 하나 일어난 게 그렇게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코로나가 별거 아니에요. 그게 스위치에 그 콘센트에서 스파이크 일어나는 정도밖에 되죠. 근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거기 아무도 소방서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그렇게 큰 불이 일어날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틀 이상 타고 나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그 흉물 그걸 어떻게 수습을 할 겁니까? 그거 하려면 그 낡은 거 다 불탄 거 다 제거하고 새로 져야 되는 거 새로 져야 돼.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 져야 돼. 새로. 다른 길이 없어요. 다 뜯어내고 새로 져야 돼요. 한국교회에 큰 폭탄이 떨어져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불바다가 된 게 아니에요. 적은 것 하나를 방치했을 때, 그걸 안일하게 보았을 때, 그 낡은 가죽부대 사고로 그걸 보았을 때 별거 아닐 거야. 뭐 지금 요거만 잘 피하면 되겠지. 그런 그냥 인간적인 생각 자체가 그 당시에 제가 작년 1월에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이걸 전염병으로 보지 말고 질병으로만 보지 말고
이걸 역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그걸 찾아내야 된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느 교회를 원하냐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새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뉴처치, 새 교회, 새 일꾼, 새로운 목사. 지금 있는 목사들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낡아빠진 목사들 가지고는 새 일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교회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지 지금 한국교회는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실타래를 풀을 수 있는 아무도 그 일을 못한단 말이죠. 지금들 전부 교단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다 온라인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뭐 하고 온라인으로 뭐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은 목사들이 모여야 돼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그 지금 온라인으로 뭘 하는 게 그게 낡은 가죽부대 사고방식이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게 온라인에서 디지털에서 뭘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사람 중심 교회, 자기 중심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깨트리면은 하나님 중심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견고한 교회가 되려면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교회죠. 거기 69페이지 6번째, 한국교회와 목사들을 이 팩트를 그대로 보고 관찰 분석하면 답이 나오는데 왜 그리도 교회를 보는 관점과 비전이 분명하지 않고 또 대다수의 목사들이 잘못 판단하거나 아직도 복원력 에너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영적 리더십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뒤죽박죽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보는 관점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야로 교회를 안 보고 또 하나님의 비전으로 교회를 보지 않고 그냥 목사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니까 또 성도들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니까 이 시대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